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진리 안에 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은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자들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들과 다르게 진리 안에 있던 종들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성전을 맡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을 제쳐두시고 별도로 그들과는 별도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성전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고 맡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당시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깨어있었다면 저들은 성전 문을 닫고 성전으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로 가서 천국으로 침노하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도 성전문을 닫고 광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광야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을 맡았던 자들의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복될까요?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성전을 맡았던 자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휴거 후 세상에 남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며 유대인들에 의하여 마지막 때 이방 구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현재 있는 종들이 아닌 새롭게 세워질 종들이며 이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추수할 추수꾼들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으로 교회에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전한 복음으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그 자신들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14만 4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입맞은 종 14만 4천을 현재 있는 종들과 별도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이에 대해서 캄캄한 밤중입니다. 2000년 전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워지고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제사장이나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14만 4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 그 육체의 구원을 이룰 종들을 세우시는데도 은혜시대 종들은, 영원 구원을 맡고 있는 그 은혜시대 종들은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데도 사사건건 그들과 새롭게 세우신 종들과 부딪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이 세워진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시대를 모르는 자들이며 곰팡이난 떡을 나눠주는 자들이며 잠자기를 좋아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는 발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미혹이 될 것이며 사람의 미혹은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에 사사건건 대적할 그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이 휴거한 이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적 그리스도로 만들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법은 바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법에서 육체의 구원의 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뀐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새로운 진리를 모르고 옛날 은혜 시대에 전하던 그 진리를 전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 수가 줄어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수는 계속하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종으로 여기시지 않는지 때를 따라 나눠줄 종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한지, 현재 있는 종들은 그럼 무엇인지, 여러분, 사명이 다릅니다. 은혜 시대에 세움을 받은 종들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움을 받을 종들은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시대 따라 다른 진리를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전해야 하며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며 환난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가까웠는데도 몸을 구속하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의 몸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두 증인은 여러분들의 몸을 구속할,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 두 증인의 예언을 듣고 은혜 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난 다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14만 4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그 예언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도, 두 증인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죽어서 낙원으로 가겠다고 은혜 시대에 계속 남아있는 자들은 2000년 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 종들이 있는데도 14만 4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14만 4천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로 휩쓸리고 저기로 휩쓸려 홍수에 떠내려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성전문을 닫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사람은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같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으로 인하여 은혜시대 교회는 끝날 것이며, 은혜시대 교회가 끝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끝나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끝나면 세상 구원도 끝나는 것이며 은혜시대 교회도 끝나는 것이며 은혜시대 교회 위에 세워진 종들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신 상태에서 교회를 구원할 복음을 두 증인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변화를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국 복음이 진리입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 시대의 진리가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두 증인에 의하여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에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받지 못하던 육체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그 쭉정이를 예수님은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이 아닙니까? 그 쭉정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쭉정이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정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는 구원의 장소가 다릅니다.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천국 복음을 세우심은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천국 복음을 폐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세우시는 것은 아직 그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였듯이 천국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도 두 증인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율법을 잘못 가르쳤나요? 저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으며 또 율법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 독사의 자식들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시대의 전환점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비밀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전환점에 살면서 시대에 따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는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의 새끼가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진리였으며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진리며 환란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영원한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따라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구원의 장소였으며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은 낙원이 구원의 장소이며 환란 시대에는 천년 왕국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몸의 변화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사합니다.